안녕하세요. 세상이 그냥 뭐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죠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. 그 뒤에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그래서 사사기 9장, 또 사도행전 13장, 예레미야 22장, 그리고 마가복음 8장 이 네 가지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.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좀 초점을 맞춰 볼게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자료가 사사기 9장인데 이건 시작부터 좀 어둡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. 근데 그 끝이 좀 허무해요.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고 또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결국엔 다 멸망하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자료가 명시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중요해요.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악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다.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. 이게 단순히 뭐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. 이걸 넘어서요. 그 폭력으로 세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가.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뭐랄까 세상의 이치 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불의한 방법 자체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심판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정의가 그냥 선언되는 게 아니라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. 흥미롭네요. 그럼 이런 어떤 심판과는 좀 다른 모습도 있겠죠?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? 맞습니다.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구원 계획의 성취를 보여줘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면서 뭐 사사들이나 왕들을 세우시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내용이잖아요. 네네. 행 13장 23절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이끌어 오셨다.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마치 계속 뭔가 조율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느낌이네요. 근데 거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.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. 네, 48절이죠. 이 작정되었다는 말이 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좋은 지적이세요. 여기서 작정되었다는 건 우리가 뭘 잘해서나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,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달려 있다. 이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하,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지다. 네,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구원.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하심 중 하나라고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다음 예레미야 2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유다 왕이랑 백성들한테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면서 만약 듣지 않으면 이 왕조 끝날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잖아요. 그렇죠. 왜 이렇게 때로는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는 걸까요?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. 지속적인 소통과 경고.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.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 거부할 걸 아시면서도 좀 듣기 싫을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계속 뭐랄까 관계를 이어가고 또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.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계속 말을 거시는 거군요. 네,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자료네요. 마가복음 8장. 여긴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른데요. 네, 그렇죠. 아주 따뜻한 장면이죠.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네, 마가 8장 2절예요. 그러고 나서 빵 7개랑 물고기 몇 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요. 네, 이 장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깊은 긍휼 또 연민에서 시작된다는 걸 너무 잘 보여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동정심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,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. 우리의 연약함이나 필요를 그냥 보고 넘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직접 다가와서 도와주시는
그 적극적인 사랑,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죠. 와,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쭉 보니까요.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정말 한 가지 모습이 아니네요.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악을 바로잡으시는 어떤 정의의 모습도 있고 또 큰 그림을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, 그리고 때로는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소통의 의지,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말 현실적인 필요를 끌어안아 주시는 긍휼까지요. 맞습니다. 이 네 가지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정리하자면 정의, 구원, 소통, 긍휼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. 네, 정의, 구원, 소통, 긍휼. 좋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의 모습들 있잖아요. 이 정의, 구원, 소통, 긍휼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당신의 일상 속에서 혹은 주변 세상에서 혹시 어떻게 발견하고 계신가요? 또는 앞으로 어떻게 발견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